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밤 메시아 성탄 음악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래는 일부 찬양대 중심으로 하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콰이어까지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금요일 밤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이 넘치고 감격적인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찬양 대장님 그리고 반주자 음악 감독님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 대원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식 준비로 안내로 또 차량 봉사로 방송실에서 모든 성도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그 강추위 속에서도 혹시 빈자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메웠고요. 또한 이어서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온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송으로들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이 행사를 하면서 찬양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었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선물과도 같은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셨고 또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셨더라고요.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 흠모하고 시기하다가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려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에 장성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장성교회 정은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정은주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쪽방촌 성도님들이 한 200분 넘게 계시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뭔가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재정도 약하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혹시 좀 물품을 기증하실 수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국내 선교부가 함께 상의해서 참치캔을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정부 집사님을 통해서 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정 목사님이 펑펑 우시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그래도 참치캔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동원참치, 사조참치 회사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참치캔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펑펑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전한 재정부 집사님도 같이 울었답니다. 제가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사조참치나 동원참치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헌신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베풀게 하시려고 그 회사의 그 도움을 막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치캔, 스팸, 또 커피, 종이컵 등등 해서 저희가 20일 날 드렸고요. 아까 사진 보다시피 200분 오셔서 다 받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참치캔 다 받아가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낡은 성경책을 기증하셨는데 그 성경책도 다 가져가셨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은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발표회나 일반 극단에서 자주 시연되는 공연이 있죠.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1977년 가이드 포스트, 다이제스트 등 당시 유명한 월간지에 윌리의 성탄절이란 짤막한 칼럼에 수록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너무나 잘들 아셔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여느 해처럼 그 초등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극, 성극을 준비합니다. 그 성극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여관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연극에 지원합니다. 근데 윌리라는 아이도 연극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는 나이가 9살이었는데 지능지수는 2~3살밖에 안 되었고 거기다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는 용기를 내서 연극에 지원합니다. 용기를 낸 이 윌리가 기특했던 선생님은 그에게 배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마땅한 배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아주 간단한 배역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여관 주인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여관 주인이 하는 역할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빈방을 찾아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물어볼 때 방 없어요 라고 이 한마디 대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에게는 이 방 없어요, 이 짧은 한마디 외워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뭔가를 외워서 암기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어순에 맞춰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 연극은 더 어렵죠. 연극은 자기 대사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사까지 다 외워야 되고 또 타이밍에 맞게 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대 동선, 제스처, 얼굴 표정, 시선, 손의 방향 등등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요. 이걸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윌리가 그 짧은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연극 당일날이 됐고 연극이 시작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윌리가 서 있는 여관방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본 이 윌리는 긴장을 하면서 빈방 있습니까? 요셉이 물어보면 방 없어요 라고 대사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그 방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면서 윌리가 대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윌리가 드디어 입을 열고 대사를 합니다. 방 없어요. 똑똑히 똑바로 대사를 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자, 이 상태로만 하면 이제 연극이 잘 진행되겠구나. 근데 이어서 다시 요셉이 묻습니까? 정말 빈방 없습니까? 이제 다시 윌리는 아까 했던 방 없어요를 반복하기만 하면 될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만삭된 배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춤거리기 시작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실은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위대한 사고였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이 윌리의 아름다운 마음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윌리를 덕구라고 부릅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오시면 이 덕구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빈방 없습니다 라는 아주 매정한 말로 시작됐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탄절은 저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빈방 없습니다라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말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군대를 차출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호적 신고를 하게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의 고향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저 남쪽 유다 지역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죠. 근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170km입니다. 근데 당시에 무슨 터널이 뚫려 있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겠습니까? 170km가 온전한 170km가 아니죠. 산 넘고 강 건너 위에서 가면 230km 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당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아무리 기운이 펄펄하다 하더라도 모든 짐들을 혼자 메고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루를 걸어도 한 8시간 정도밖에 못 걸었을 것이고요. 1시간을 가도 한 4km 정도 갔으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음을 걸으면 어느새 도착할까요? 값을 환산해 보니 한 일주일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삭인 몸과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베들레헴 고향인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겠죠.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보다는 훨씬 일찍 도착했을 겁니다. 걸음이 느린 마리아와 요셉은 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던 것이죠. 웬만한 여관방마다 sold out, 방 없음이란 팻말이 붙여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당시 시세보다 훨씬 높은 방값을 부르면서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라고 요청해 받겠지만 아마 자기가 갖고 있던 돈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km 넘는 거리를 일주일이 넘어서 왔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고 배 산통이 점점 심해져 옵니다. 20대 청년 요셉은 마리아를 부추기면서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방 있습니까?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당시 베들레헴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냉혹하고 차가운 빈방 없습니다. 입니다. 바로 이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지고 오셨을 때 우리 세상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때 빈방이 없었을까요? 그 베들레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빈방이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인들 윌리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내어드릴 여유 공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어드릴 방이 없지만 제 방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여관 주인이 자기는 아들 방으로 옮겨가고 예수님께 그 방을 내어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 먼저 온 투숙객들이 안타까운 산모를 보고 제 방을 쓰십시오, 저는 같이 온 동료 방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방을 내어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느 호텔이든지 VIP, 아주 중요한 사람들 모시는 로마 관리 같은 사람들을 모시는 방이 있었을 텐데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인들 윌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빈방이 넘쳤을 것이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빈방 없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날 밤 그곳에 빈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빈방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죠. 그리고 2000년 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공간에 오실 여유 공간, 빈 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빈 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빈 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여유가 없은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기 원하시고요, 섬김의 문, 봉사의 문, 헌신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사람처럼 안타깝게도 방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라라고 노크하실 때 윌리의 마음처럼 주님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맞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방을 마련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 빈 공간, 빈 마음은 아무리 급하다고 다른 사람 살게 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가게 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복합 다용도 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것도 드리고 예수님도 모시는 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 예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방으로 마련해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방이 마련되어 있기를, 주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좋은 방으로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 게스트룸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대부분 웬만한 집에서는 게스트룸이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뉴저지에 있는 아는 지인 집에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게스트룸 참 깨끗하게 잘 마련해 놓으셔서 대접받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도 이런 게스트룸이 있었죠. 사랑채, 사랑방이 있어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에 게스트룸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룸에서 우리 자주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 또한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을 모셔놓는데요, 만약 그 게스트룸에 사람이 오지 않고 한동안 뜸하면 어느새 그 게스트룸에는 운동기구들이 들어옵니다. 트레드밀이 들어오고, 요가 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피트니스 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골프 트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하는 방으로 바뀌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방 꾸며놓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운동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새 트레드밀에 막 빨래거리가 걸어져 있고, 옷이 걸려져 있고, 집안에 있는 처리하기 어려운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가오 신방을 다녀보면 유독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실이든 아니면 그 창고방이든. 제가 오인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장난기가 있거든요.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이제 당황해 하십니다.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거실에 막 늘려놨던 것을 신방 전에 다 모아가지고 그 방에 탁 넣어놓고 닫은 겁니다. 그 방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방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항상 동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를 느끼며 삽니다.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인생에 바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즐거운 일들이 어느새 들어옵니다. 운동기구들이 들어오고요, 골프가 들어오고 테니스가 들어옵니다. 바둑이 들어오고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셔드린 그 방에 그렇다고 운동하고 골프하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몰아낼 만큼 그렇게 바빠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모신 그 공간에 골프 들어오고 테니스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아깝게 생각이 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그 방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는데 예수님 계속 쳐다보시는 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테니스 연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저를 보시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나가주실래요? 예수님을 내보냅니다. 때로는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그 사업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구상도 해야 되고 함께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에는 사업이 더 잘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또 예수님께 딱 냉정하게 예수님 나가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보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했던 내 마음의 방에 내 인생에 즐겁고 다른 것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내면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몇 날은 사는 맛 나더라고요. 테니스 쳤더니 인생 이걸로 사는구나. 골프 했더니 인생 너무 행복하다라고 몇 날 며칠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좀 지나 보면 골프 연습하면서도 왠지 모르는 내 마음의 빈 마음, 쓰라린 마음,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셨다. 그 공간은 그 무엇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빈 공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문, 섬김의 문, 믿음의 문, 헌신의 문, 충성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 손 잡고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다가 천국 문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 앞에서 이렇게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 방 있냐? 이 물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20대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근데 어쩌죠? 제게 빈 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느라 여력이 없어요. 지금 고시원에 들어와 있는데 고시원 한 평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예수님을 내보냅니다.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빈 방 있냐? 예수님 어쩌죠? 저 지금 막 결혼해서 우리 부부 알콩달콩하게 다른 사람 방해 없이 행복하게 좀 살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예수님을 또 내보냅니다. 몇 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빈 방 있냐? 라고 물어보시자 아이고 예수님 하필 저 바쁠 때 꼭 오시더라. 지금 애들 보세요. 애들 3명이나 나서 집안이 지금 난장판이에요. 방 하나 가까스로 하나 생겼는데 우리 애들 써야 되네요. 예수님 다음번에 오세요.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빈 방 있냐? 예수님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내 마음의 방에서 같이 지내야 돼요. 예수님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예수님 오십니다. 빈 방 있냐? 아이고 예수님 제가 지금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그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제가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집 크게 지어서 예수님 방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빈 방 있냐? 아이고 예수님 또 바쁠 때 오셨군요. 우리 애들 커서 지금 결혼 준비합니다. 혼수장만 하느라고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빈 방 있냐? 아이고 예수님 보세요. 지금 손주 손녀 보느라고 내 등골이 휩니다. 얘네들 좀 크고 나서 오세요.
예수님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빈방 있냐? 예수님, 우리 큰아들이 사업을 크게 해서 집 팔고 재산 다 정리해서 이 아들 줬어요. 지금 우리 단칸방으로 이사 왔는데 아들이 성공하면 그때 여유 있을 때 예수님 모셔드릴게요.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십니다. 빈방 있냐? 예수님 오셨군요. 방 없습니다. 보세요. 저 지금 요양원 침대입니다. 이 반평도 안 되는 침대 어떻게 예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방이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 이 사람은 큰 한숨을 내쉬고 불현듯 자기 코앞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천국에 빈 방 하나 남는 거 없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방이 없다. 너를 위해 준비된 방이 하나도 없다. 그날에 주여 주여 외쳐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사업이 잘 나갈 때, 노년에 이를 때까지 수도 없이 찾아와서 빈 방이 있느냐, 내가 네 삶에 들어갈 여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저 너무 바빠요,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몰아냈던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 요단강 건너 죽음의 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위한 반평도 되는 방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문 앞에서 방문을 두드리십니다. 빈 방 있냐? 내가 들어갈 방이 있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그 방문을 열어라. 네가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내가 네 주인이 될 줄 것이고 네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너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다 너의 마지막 순간 저 요단 강문에 이르렀을 때 내가 천국까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문, 섬김의 문, 헌신의 문, 충성과 순종의 문 열어달라고 방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 준비되어 있으니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열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손잡고 동행하시면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도하시다가 저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천국문 앞에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 저 천국에 제 방이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방이 없다. 네 집이 있다.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천국에 너를 위한 아름답고 장엄하고 아주 멋진 집을 짓고 있었단다. 이 집이 바로 네 집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빈방 없어요 라고 했던 여관 주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방불한 자기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녀의 교육, 또한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 자아실현 등등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날 그들 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이 다 가득 채웠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했고 내 자아실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성공한 것, 내 자아실현 이루어진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한 것 아니십니까? 조성모 씨가 옛날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렀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조성모 씨가 부른 가요가 아니고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보여주시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마이블입니다. 마음의 공간입니다. 여기 쌀이 채워져 있는데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꿈, 우리의 자아 실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넣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넣고요, 말씀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리고 닫으려고 하면 닫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으면 큰 게 안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 비우고요, 이렇게 빈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큰 것부터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집어넣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도 집어넣고요, 말씀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닫으면 닫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공간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작고 작은 모든 것들 다 재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실 텐데요. 이 가시나무 노래는 옛날 2000년 전 여관 주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고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이 노래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문처럼 닫아져 있다면 성문을 다 열어버리고, 문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들아 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